할렐루야. 아멘. 우리 내산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터브유. 예,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이 위기를 잘 지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사순절 이후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강력심을 헛된 줄 알고 어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라를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몸 박힌 손 말보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연루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하답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다. 몸으로 세울 삼겠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며 오늘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있음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이며 지금까지 왔음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위로로 충만케 하시사 다음 한 주간을 승리로 살아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나 그리고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주께서 그 머리에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숨김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아멘. 성시교독 132번 고난주간 세 번째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우리에게 돌아오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50장입니다. 위하노냐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2편 1절로 10절 말씀으로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사람 우리는 실종자라고 합니다. 실종자는 민법상 그 생사가 5년간 확실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종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법적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실종된 사람들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노숙 생활을 하는 등 참으로 그들의 삶은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이런 실종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바로 그 실종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거둔 영웅이었죠.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때문에 그만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다윗은 그때부터 도망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광야로 저 광야로 도망쳐 다니며 결국 주변인들로부터 실종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기록합니다. 시편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도 있고요. 오늘 이 말씀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의 말씀들 중에 대부분은 다윗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가 아니고 아주 많은 고통을 겪을 때입니다. 즉 오늘 이 실종의 상태, 모든 자들로부터 버림받은 바로 그 상태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은 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고백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대로 천년 이후에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어릴 때에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했을 때는 나라가 부강했지만 사울 왕이 그만 교만해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제사장보다 앞서서 그만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은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다윗, 나이가 얼마 안 되는 지금 10대 초반에 초중반에 아주 어린 다윗에게 그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울은 자기의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간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초기에 다윗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전쟁을 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아주 믿음이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모든 부하들이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생과 사의 기로에서 고통을 겪고 있을 그때에 왕이 되어서 한가롭게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고 그만 마음이 거기에 빠져서 그 여인을 범하고 맙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은 다윗의 아주 오른팔처럼 충성된 그 부하의 아내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고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그 충성스러운 부하 그 우리아를 전쟁 최일선에 가서 죽도록 살인 교사를 시킵니다. 다윗의 이런 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죄로 인하여 어떤 고통을 경험합니까? 다윗이 범했던 그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다윗이 보는 바로 눈앞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나자마자 그 아이가 죽게 되는 것을 그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네요. 하고 다윗은 울면서 아마 이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이 자신이 잘못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유발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참회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저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만 살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손해는 우리만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멀리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에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 우발적, 계획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안 짓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안 지으려고 발부둥하면 쳐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대신 그 죄에서 자기가 해방되어 감을 아는 일은 커다란 기쁨이다. 밤이 없다면 우리는 햇볕이 주는 기쁨을 모를 것이다. 죄가 없다면 인간은 정의의 기쁨을 모를 것이다. 죄를 범하는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이며 자기 죄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악마의 일이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안 지으려고 발부둥 쳐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계속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으로 그 죄가 나의 인생을 갉아먹도록 만드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끼는 다윗이지만 많은 죄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차별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다윗이 드린 찬송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반드시 다윗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찬송 중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린다 하면 예배실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자 아니면 예배가 아니고 집에서 드리거나 밖에서 드리거나 하면 그건 절대로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바로 같은 어원으로 찬송입니다.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이며 찬송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자면서도 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으며 밥을 먹으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당에 와서도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아주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십니다. 시편 34편 1절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 항상 여호와를 자랑하겠다. 이 전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항상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예배하겠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 절대로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것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고통을 극복하였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있지요. 뭔가가 삶이 풀리지 않을 때 있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있지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지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데 감동이 없을 때가 있지요. 몸에 병이 들어서 손가락 하나 꼼짝달싹 못할 때가 있지요. 심각한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럴 때 절망하고 에이 될 대로 되라 하고는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다윗에 의하면 우리는 그럴 때
찬송을 불러보자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 찬송한다고 뭐가 달라진다고 찬송 그거 노래나 부르고 그렇게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행이들은 그 장례식 날 그 슬픈 날에 그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항상 노래를 부를 때는 술을 한 잔 제끼거나 아니면 노래방에서 이 노래나 부르는 거지 그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예수행이들 노래 부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래는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노래하는 자 찬송 중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과 용기를 주시고 찬송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정과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실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이 찬송은 간단히 말하면 무엇입니까? 힘듭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이 말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힘을 내게 해주시기 때문에 힘듭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노래의 작사자는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정확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바보 같다라고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다윗은 이 큰 죄를 짓고 안 그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있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다윗을 향하여 그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는데 누군가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죄를 다이렉트로 이야기하면 이런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주 속상할 겁니다. 눈치도 없이 사람들 없을 때 둘이서 이야기해야지. 이거 신하들도 있고 사람들이 이름 많은데 저기 아마 왕이었으면 그 사람은 선지자를 죽여도 괜찮을 정도의 직분이었죠. 위치였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 선지자의 죄, 그 지적에 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성찰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고 감추려는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능보다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그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모든 행위와 모든 것들을 다 비디오 촬영해서 다른 사람 앞에 공개한다면요. 아마 여기서 부끄러워서 살아낼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부산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 한 분이 여집사님이신데 정말 목사님하고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성실하게 예배 드리는 그 집사님인데 그만 코로나 좀 열이 오르고 이래가지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확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전에 어디 갔는지 이게 다 추적 조사가 돼가지고 떴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핸드폰에 이 집사님이 무슨 노래방 이런 글쎄요. 참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아마 평소에 이 집사님이 참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분이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 불렀다니까 아마 그게 잘 매칭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아마 그렇게 했겠지. 물론 그거 가지고 회개하고 잘못 저질러 이런 거 아닙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끄러운 부분들은 다
있다는 거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말고도 또 혼란스러운 또 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N번방 사건입니다. N번방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조주빈의 한 텔레그램을 통해서 거기에 직접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고 들어온 사람이 지금 만 몇천 명을 지금 이미 확보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마조마한 사람이 있겠죠. 아마 저는 뭐 텔레그램이 뭐 하는 건지를 사실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명단이 제 이름이 없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저 그 텔레그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아마 몇몇 분들은 아마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을 줄 알고 막 노심초사하는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아마 우리 신앙인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이 N번방 사건이 왜 이렇게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입에 회자가 됩니까? 용돈이 필요한 어린 여자아이들 집을 나오거나 해서 용돈이 필요한 아이들을 막 협박해가지고 그 개인정보를 빼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노예처럼 성착취를 하며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에 동조하는 수많은 남자들이 적으면 20만 원, 많을 땐 120만 원까지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불하면서 이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안타까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는 그런 장면들을 찍은 사진을 깔깔깔깔 대면서 그걸 보면서 막 자기들끼리 나누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사건이 들통났죠. 근데 조주빈이 이렇게 했던 내용들 보니까요. 절대 들킬 이유가 없다. 우리가 이 N번방 요거 했다가 걸릴 것 같으면 이거 확 삭제시키고 다른 방에 가서 또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내가 경찰들 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들킬 염려가 없다라고 안심시키는 문자들이 계속 보냈던 것이 지금 들통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들통이 나버렸지요. 이 조주빈이 기자들 앞에 그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거기서 한 기자가 물었지요.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 사죄할 생각 없으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는 입을 엽니다. 손석희 JTBC 사장님, 윤장현 광주시장님, 그리고 김훈 기자님께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옆에 있는 기자가 물었던 질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옆에 있는 기자가 묻습니다. 이 피해 여성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입을 다물어버리는 거죠. 말을 안 합니다. 왜 그가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생각이 없냐는 이 질문에 입을 다물었겠습니까? 조주빈의 생각에는 피해 여성들은 지가 용돈 급해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자기가 먼저 자진해서 온 정말로 노예나 물건처럼 나한테 이용을 당했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왔는데 내가 미안할 게 무엇이냐 그렇게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죄책감이 없는 거죠. 자기가 지금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사죄를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내가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것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고 나는 저 집사님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면 기독교의 시작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남을 비난을 못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들여다보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하나님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하나님은 언제 하셨을까요? 언제 하셨겠습니까?
저는 아마 모르긴 해도 제가 인격적으로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지 싶습니다. 그때 수련회 가서 친구들과 기도하다가 제가 그것을 인격적으로 고백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엄마 따라서 그냥 이렇게 교회 가서 교회 마당에 뛰어놀고 그냥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제가 중학교 2학년 그때부터 그 사실을 아시고 저를 이끌어 가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심지어 창세전부터 나의 이름을 부르며 또 내가 이곳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나는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나왔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계획하시고 이 땅에 두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 믿음에 근거하여 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간절하게 요청하는 바가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든지 행복한 중에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슬픔 중에 있든지 나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가 엄마 몸에서 나와서 탯줄을 자르는 그 순간부터 분리된 객체가 됩니다. 새로운 단일 생명체로 우리 인간들은 법적으로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하면요. 어머니 탯줄이 딱 끊어진 그 순간부터 법적으로 1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법적으로 어머니의 몸과 아기의 몸이 나누어지고요. 제3자가 되죠. 객체가 됩니다. 다른 존재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요. 어머니의 존재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기 혼자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각자의 존재로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마치 우리는 하나님과 탯줄이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1분 1초도 살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지혜는요, 큰 지혜는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무식한 것은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엄마 없어도 난 잘 살았다. 엄마 잔소리 하지 마라. 엄마 니 없어도 난 잘 산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릴 때 엄마 없이 스스로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엄마 없이도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았고요. 하나님과 그래서 다윗이 절대로 하나님 저를 멀리하지 마십시오라고 이토록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존재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미련함입니다. 바로 이 미련함 때문에 인간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선택을 하시고 심지어 창세전부터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기억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고 그 주님이 내가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매달리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이 지구촌 여기에서 내 같은 인간 하나 죽는다고 하나님께는 아무 손해낼 것이 없는 그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이 직접 이 땅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는 앞에 종려나무 길거리에 그 당시 흔했던 이 종려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 잎사귀를 이 가지를 꺾어가지고 땅 앞에다 깔고 말이죠. 깔고 막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죠. 그러나 정확히 5일 후에 그 군중들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군중들이 자기들의 입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혈기를 부리며 외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다윗의 고백 1절의 고백처럼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남기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숨을 거두시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은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드린 처절한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성가족 여러분, 비록 현재 우리의 삶은 고통 중에 있고 결코 녹록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장을 잃거나 실직 가운데 있거나 또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셧다운이 된 상태가 되면요, 이 영향은 앞으로 6개월, 1년 뒤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은 아직 몰라도 그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지금 TV에서는 앞으로 신천지의 복음가는 아주 폭증 사태가 지금 생길 것이다라고, 확진자 폭증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우리는 암담한 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자포자기하며 살아야 될까요? 한숨 쉬면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다윗은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 가운데서도 그는 찬송과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좀 특별히 그래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아주 짧은 단 5초, 10초간이라도 현실 코로나19로 야기된 이 현실에 대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재밌는 TV 드라마는 금식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만 되잖아요. 대신에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그 애플리케이션 중에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 이걸 다운받으시고요. 드라마 바이블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재밌도록 이렇게 마치 드라마처럼 성경을 읽어줍니다. 물론 이 외에도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 많이 있겠지요. 저는 며칠 전부터 잠자기 전에 이 드라마 바이블을 탁 켜놓고 좀 일찍 켜놓고 밤새도록 계속 켜놓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자다가도 문득문득 잠 깨다가도 막 말씀이 들리고, 자기 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자고, 어떨 때는 막 말씀이 막 감동스러워가지고 잠을 빨리 못 이룰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 말씀 가운데 잠을 자고 잠을 깨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세요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라도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그래도 고난을 기억하며 조금이라도 더 나의 생활을 절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혼란스럽고 복잡하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 의미 있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의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께 거룩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통 혼란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장소가 어디든지 어떤 모습이라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찬양하는 자에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세임과 열정과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봉화들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내산의 가족들이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더라도 예배하는 그 자리, 주님 하감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샘과 열정을 내려주시는 복된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하나님 귀히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이들의 삶에 일평생 꾸어줄지언정 꾸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병상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온전히 나아서 마음껏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성도들에게 적절히 물질을 주셔서 물질로 인해 시험 들지 않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화목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계획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되고 잘되어서 주님의 형통함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산 예배에 동참하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과 기업에 주님의 형통하심이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종료주일이고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되고요. 부활주일날은 우리가 부활헌금을 하게 되는데, 부활헌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들을 위하여 후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헌금에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만 주일 예배는 토요일 오후 4시에 녹화해서 주일날 11시 유튜브에 게재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4월 19일부터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2주 더 연기가 되어서 사실은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주일날 드리게 됐는데요. 공식적으로 공문이 와서 2주가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토요일날 현장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 주 4월 19일부터 주일날 현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4월 19일부터는 다른 변경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소수의 무리라도 주일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도 주일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는 당분간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비접촉식 체온계와 그리고 이제 손 세정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내가 미열이 있다 하면 교회 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미열이 없고 건강할 때 그때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카카오 TV 라이브를 통해서 기도회를 진행했는데요. 한 6분 정도가 들어오셨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당분간 카카오 TV 라이브를 통해서 계속 진행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는 예분 모두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산교회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나누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기쁨 대상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나누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기쁨 대상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주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고난 중에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는 다윗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생업과 일터 우리 미래와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호유